시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노매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대치우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찬양이 제 설교하고 참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찬양들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가 이제 한 3년 넘게 일했던 그런 근무지에서 그러니까 급여가 자꾸 늦어지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가 원래 본인이 하고 싶던 공부도 있었고 또 계획도 있어서 원래 한 3, 4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미국 유학을 가라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다 접었고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이 친구가 그냥 일반 일을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올해 나이가 35이고 여자고 애인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말 그대로 옛날로 따지면 진짜 묵은 노처녀죠. 노처녀고. 근데 또 요즘에 이 친구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높은 데서 일을 하시다가 이 사다리 위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그 사다리가 이렇게 떨어지시면서 이렇게 사다리가 이렇게 갈비뼈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뭔가 장기를 건들면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간만 조금 손상이 되셨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좀 크게 다치시고 그 친구도 이제 직장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이래저래 그 친구 마음이 참 싱숭생숭할 텐데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을 할 때마다 아빠가 그래도 생명에 위험이 없고 그 정도에서 이렇게 그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원래 그 친구를 아니까 이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도 그 친구가 나이 35에 그런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아무런 염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중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참 너무 마음이 참 행복했어요. 그 친구의 그 고백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뿌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이 세상이 꺼지고 죽음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저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만 이 영원한 진리만 여러분과 저희 가슴 속에 온전히 박혀있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힘써 싸워 나아갈 수 있고 또 승리하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그 인격의 소유자가 있다고 해도, 아름다운 그런 남자가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실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이 참 입으로 담을 수 없고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죄악과 그런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떤 그간 묻어온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성장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세상에 그보다 아름다운 광경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늦은 밤에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금요 예배도 사실 10시에 드릴 때가 힘들 때가 많고, 요즘에는 한 10시 반, 11시가 돼야지 금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김남준 지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주일까지도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게 되셨대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대요. 나는 일요일 날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내 이름을 그 명단에 올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이천에서 1시간 반을 운전하고 교회에 잠깐 들리셨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늦게 와보니까 청소도 싹 해놓으시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1시간 반을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는 마음에 염려 근심이 많았대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염려도 근심도 사라지고 이 마음에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그래서 참 제가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자매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 노후나 미래에 대한 고민, 염려, 삶에 대한 근심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고 자유해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해도, 내 앞날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캄캄해도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맞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만물의 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한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늘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삶으로, 향기나는 삶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각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요즘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못 사귀면 연애하다가 죽는 세상이에요. 배우자도 잘 만나야 돼요. 보험 많이 들어놨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운전하다가 클락션 아무 때나 누르면 안 되고요. 시비부터도 옆 사람한테 눈 흘리면 안 돼요. 그러다 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이에요?
못 모르고 집에서 쿵쾅쿵쾅 뛰어다니고 소음 일으키다가 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어떤 세상이에요? 주차 몇 번만 잘못하잖아요. 내 이웃한테 죽어요. 10년지기 이웃이면 뭐합니까? 하트 한 번 잘못 치다가 농약 먹고 죽습니다.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거기에 더한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길에 멀쩡히 걸어다니다가 묻지마 살인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더 이상 어떤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런 할 수 있는 이 분노 조절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한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한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이. 나도 모르게. 계속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다 보면 계속 내 안에 혈기, 분노, 원망, 불평, 한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마치 담배 연기가 우리 옷 속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뒤에서 빵 한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쌓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그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 엄청난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셀 수 없을 만큼 엽기적인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중국은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다가 인신매매 해가지고 그 장기를 매매하는 게 진짜 많대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 극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삶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우리 말세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했어요?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삶에 감사는 없고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전부 그냥 신세한탄에 불평불만해. 어딜 가나 그냥 불평불만해. 저는 일단 집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느낍니다. 앉아서 하는 얘기가 늘 그냥 직장 상사 욕하고 동료 욕하고 요즘에는 뭐 부모의 남편의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냥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TV 나와서 떠드는 얘기도 맨날 상대방을 향한 어떤 모욕, 불평, 불만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묘지 앞에 가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유 없는 죽음도 없고 사연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고 이유 없는 사연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유도 있고 사연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당연히 불평할 만한 일도 있겠지만 그것에 먼저 서서 그 모든 이유를 남한테 맞추기 시작하면 정말 그 끝도 없고요. 그렇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이유를 맞추고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 이유를 맞추면 이 세상은, 인간은 답이 안 나와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저는 이건 역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눈을 떠야 되잖아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인데 이 눈을 뜬다는 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눈은 뜨고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 두 발로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도 모든 것, 내가 밥 3끼를 먹을 수 있다면 3끼 중에 2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육신이 병이 들고 영으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병이 드는 것이고 삶의 기쁨도 없고 낙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게 조금이라도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환경과 사람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적인 염려, 생활의 염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세상을 향한 열등감, 모든 불만과 불안이 가득 차서 그 분노를 이 세상의 사회에 어린 자식들한테까지 그 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이고요. 시자로 시작하는 부분을 열어주시면 되세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시자로 시작하는 곳이에요. 시편 23편.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한차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에게 너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의 품으로 들어오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고 너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그가 너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 이것을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절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죽을 만큼 일하고 죽을 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본래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일할 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내 인생은 선한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향방 없는 삶, 목적 없는 삶, 목표 없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거룩한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진로나 제 직업이나 제 앞으로의 노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저는 제 앞날을 걱정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주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요?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이 저한테 늘 고민이었지, 제 앞날, 제 노후, 저의 미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제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성경 맨 끝에 중에 요일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끝무렵쯤에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끝에 있어요. 요일.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 정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공주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긴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인간을 자신과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원수 마귀들, 그 원수를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마귀가 정해놓은 운명에 얽매여서 운명을 타거나 운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도 이 운명과 저주로부터, 이 저주의 엉겅퀴로부터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운명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준 그 저주의 엉겅퀴나 가시 따위도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은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흥에도 망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해가 되는 것도 나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에 따르는 우리의 싸움과 물론 인내와 고통도 때로는 따르겠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지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고 이 세상은 정말 한낱 꿈과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려면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판별이 난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느냐 아니면 가짜 교인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교인은 넘쳐나는데 사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의 삶에 그 자매와 같이 내가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도 수정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해도 내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그 키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인이지 결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죄의 노예이고 세상의 노예이고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화가 없다? 적게든 크게든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 예나 지금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게든 적게든 빠르든 느리게든 반드시 예수 만난 자들은 그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평강이 없던 사람들이 평강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변화됐다. 예수 만난 자들은 반드시 그 삶에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요. 변화하고요. 계속적으로 덤빈하고 싸웁니다. 이 세상과. 저는 세상에 얽매여 있다가도 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간혹가다 만나면 제 영혼의 안식을 느껴요. 너무 다르거든요. 그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으로 내뱉는 말을 들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들은 자유하고, 정말 그들은 당당하고, 굉장히 그들은 경건하고, 예.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들의 생각과 말이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제 영혼의 생수와도 같습니다. 그 금요일날 우리 신집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진짜 내 형제고 가족이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 또한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길랑교회에서 만난 모든 성도님들과 반드시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함께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참 바쁘게 살게 합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네가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멋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지금은 정말이지 주님이 없다면 살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위험스러운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세상 속에서도 향방을 모르고 바삐 지내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힘써서 자신과 싸우고 힘써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고통스럽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들은 자기 사생활도 다 포기한 채 오로지 그것에 얽매여서 훈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 메달을 따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을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국가 이름에 명예를 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물며 여러분, 세상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도 이처럼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와 같이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자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신약성경 5. 고린도전서 9장. 한 장 더 넘기셔야 됩니다. 9장 몇 절이냐면 24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24절부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원한 가치를 붙게 하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이 영원한 가치를 갖도록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 같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특히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담대한 자들은 어딜 가든지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귀는 여러분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죄의 노예로 만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여러분들이 썩어져가는 그 옛 구습을 다시 쫓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탐욕과 거짓과 헛된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항상 자신을 비우시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이렇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주님을 비유하고 계신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가요? 가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을 낭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함께 보실까요? 구약성경 시를 찾아가셔서 맨 처음에 1편을 보시면 되세요. 구약성경 시편. 아까 찾았던 시편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네, 시편 다 찾으셨죠? 완전 찾으셨어요? 1편. 자, 우리 시편 1편 낭독하면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그 하찮고 일시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복은 어떤 복인가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가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우리는 진실로 복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불변하는 가치를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순종하시고 더욱 감사하시며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 사회에, 직장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자들임을 저희들에게 또한 일깨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맞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힘써 싸우며 다름질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세상에 위해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또한 우리 계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 힘써 일하다가 정말 주님 전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